성도님들 최근에 젊은 분들, 나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적고 보통 청년들이나 뭐 아들, 딸 혹은 손녀, 손자들과 대화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화가 잘 통하고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잘 듣고 잘 배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젊은이들이 피하고 외면하고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젊음을 다 경험해 본 어르신들이 이 자신의 인생에서 얻은 경험과 이 노하우들을 기준으로 이런 말들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너 안 그랬어. 우리 때는 이랬다고. 우리 때는 저랬는데. 이런 말들로 시작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이미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 버립니다. 또 보통 어르신들이 어떤 말씀을 자주 하냐면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가야지, 출세해야지, 좋은 사람 만나서 빨리 결혼해야지, 또 결혼하면 빨리 애 낳아야지 등등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보다 이 가장 중요한 말과 가장 필요한 말들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해줘야 하는데 정작 그 말들은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너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노년이 된 전도자가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가르침을 주는 인생 강의와 같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은 없지만 이 노년이 된 전도자,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려본 사람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지난번 이 전도서 설교에서도 이 빛에 대한 것, 해를 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빛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해를 보고 즐겁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을 보고 해를 보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해를 등지는 것, 캄캄한 날들이 많이 있고 그 캄캄한 날들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캄캄하고 헛된 날들이 죽음이 오기 전에 전도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삶을 즐기라고 8절과 9절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8절에 다시 보면은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또 9절에도 보면은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시기에 해를 보면서 즐겁게 살아가라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게 즐거운 삶이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욕망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려지는 말씀이죠. 이 청년의 때에 미래를 준비해야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좀 고생해야지. 취업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 청년의 때의 실력을 키워야지. 꿈을 가져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청년의 때를 즐겨라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무슨 철없는 소리입니까?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전도자는 이 청년의 시절에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명령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현재를 다 누리고 쾌락적으로 살라고 이런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전도자는 그러한 맥락으로 이 청년의 시절을 기뻐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지금의 삶을 기뻐함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정말로 많이 언급하고 말하고 있는 이 전도서에 사실은
인생을 기뻐하라라는 말이 핵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자주자주 언급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 즐거워하라라는 명령을 강조하고 있는지, 자주 나오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장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또 5장 18절에서 20절에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으니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8장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음이라. 또 9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자, 전도자는 이 전도서 안에서 제 입이 아플 만큼 네 삶을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찬송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지극한 평범한 일상들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9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또 의복을 희게 하라. 즉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내 몸을 깨끗하게 잘 가꾸어라. 또 향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화장을 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벌써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거룩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를 해야만, 교회에 모여야만, 기도해야만, 뭔가 거룩한 행동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기쁘게, 이쁘게 봐주시겠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자면은 그냥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들을 잘 누리고 먹고 마시고 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교회 생활만 열정적으로 다하면서 일상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전도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인생의 즐거움을 절반만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삶이라는 선물을 최대한 누리고 다시 그 선물을 걷어가실 때까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피조물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중세 신학의 대부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 없이는 누구도 살 수 없다. 그래서 영적인 기쁨을 빼앗긴 사람은 육체적인 즐거움으로 전향하게 돼 있다.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기뻐하도록, 기쁨을 추구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원래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쁨의 대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뭔가를 채우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자, 즐겁게 누리고자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우상이 되었든 취미가 되었든 그걸로 기쁨을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가장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죠. 그래서 그 본질적인 기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계속해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계속 모으면 언젠가 영원한 기쁨이 나에게 생기겠지,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가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적당히 살아가야겠다. 적당히 먹고 살다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항상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눈과 마음이 가는 대로 될 수 있는 한 행복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고, 기쁨을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생명이 꺼지는 날까지 될 수 있는 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은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기뻐하기를 기뻐하시고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의 행복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생일 때 이 놀이동산에 가면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막 애들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자기는 안 타고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해적목마에 가가지고 애들 계속 태워주면서 사진만 찍고 애들 손잡고 돌아다니고,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와, 진짜 부모님이 되면은 지루하겠다. 어른들은 진짜 무슨 낙으로 살지? 진짜 재미없겠다. 지금 재밌는 것도 못하고 맛있는 것도 편하게 못 먹고 정말로 고생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 태어나 보니까 제가 이제 알겠더라고요. 우리 애가 재밌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웃을 때 그게 내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게 가장 기쁘더라고요. 애들이 없이 아무리 내가 재밌는 바이킹을 타더라도 그 기쁨이 우리 아들이 그네 하나 타면서 웃는 거 보는 것의 기쁨보다 비교가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주님의 기쁨인 것 같아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인의 임무는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은 가능한 한 가장 행복하게 기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면 하나 먹어도 오늘도 라면이네가 아니라 기쁨으로 먹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거 봤을 때 기쁨으로 즐기고, 이웃과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흠만 보면서 어떻게 하든 이겨 먹으려고 다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이웃을 대할 때, 가족을 기쁨으로 대할 때, 그렇게 작은 일상부터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이 기쁨만을 또 강조하지 않아요. 기쁨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모든 일상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젊은 시절을 그냥 기뻐하라, 즐겁게 살아라, 이 명령을 잘못 오해하면은 무지하고 절제할 줄 모르는 우리는 끝없는 쾌락주의자로 현재밖에 모르는 현실주의자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을 다 누리고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 속에 어떤 조건이 바로 붙여지냐면은 11장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다 해도 돼. 기쁨으로 누려도 돼. 될 수 있는 한 일상을 누려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라는 조건이 달리게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즐기라면서요, 기뻐하라면서요,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너무 겁나는데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와 이 기쁨 뒤에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와 이 하나님의 심판,
이 두 가지의 조화를 잘 이루면 살아가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는 것이 없다면, 주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노벨상 다들 아시죠? 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벨 문학상을 우리 한강 작가가 탔죠. 우리나라 이제 2개 노벨상이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딱 2개 있습니다. 그만큼 타기 어렵고 위대한 상인 거죠. 이 노벨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 노벨은 이 스웨덴의 화학자였습니다. 노벨의 가족은 이 스웨덴에서 광산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폭약을 만드는 공장을 운행했고, 이 노벨도 그 일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구 중에 원하지 않을 때 이 폭약이 터지는 바람에 이 노벨의 친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은 노벨은 더욱더 열심히 연구해서 훨씬 더 안전한 폭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럽은 서로 전쟁을 한창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여러 나라들이 이 다이너마이트들을 사들여서 원래의 목적과 정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했던 겁니다. 이 노벨 회사는 점차 커지고 부자가 되었지만은 노벨은 자기가 개발한 이 폭약이 사람들을 죽이는 데 쓰인다라는 것을 매우 괴로워했고, 폭약 때문에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서 그 끔찍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벨은 과학 아카데미에 이 재산을 기부해서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봉사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제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노벨상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아이러니한 존재들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산업을 발전시켜서 인간을 이롭게 하도록 만든 게 이 발명품인 다이너마이트였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평화를 깨는데 서로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무기로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자유를 충분히 잘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벗어난 자유는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만 할 뿐입니다. 칼을 잘 쓰면, 요리할 때 잘 쓰면은 분명한 유익을 주지만, 이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면은 남을 다치게 하거나 자신을 다치게 합니다. 칼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명한 책임과 결과가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아이들에게 함부로 쥐어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는 칼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더 올바른 자유 속에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그와 동일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고 이 자유를 속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보죠. 그 목적이 뭡니까?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시험에 떨어뜨리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자유롭게 도로 위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이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방법들이 이 율법이라는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율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심판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율법의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심판과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일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당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현재의 삶에서 늘 자유롭지만 책임감 있게 우리의 삶을 선택하고 무슨 일이든 간에 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심판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법들이 10절에 선포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네,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악을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단순한 걱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분노케 할 때, 또 인간끼리 서로 격동시키고 화나게 할 때 쓰였던 단어가 이 근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마음과 눈이 원하는 대로 하다가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웃을 괴롭게 하는 근심이 생기고 악으로 자신을 몸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도록 미리 조심해서 이 근심, 이 악들을 물러가게 하면서 멀리하면서 이 주님이 주신 기쁨의 자유를 잘 누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에서 현재를 누리고 즐겁게 살라라고 하는 이 권면을 여럿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봤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들의 맥락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혼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개인적인 즐거움만 추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4장의 말씀처럼 넘어진 형제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세 겹줄로 공동체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또 11장 말씀처럼 네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웃에게 물질과 삶을 나누어 주는 즐거움을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은 이 땅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려면, 기뻐하려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근심케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악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웃을 세워주고 형제를 돕고 나누면서 그 즐거움을 누려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청년의 때 해야 될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삶을 기뻐하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까먹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청년의 때 가장 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냐? 그 결론과 같은 말씀이 12장 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 청년의 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도서가, 이 전도자가 독자들을 향해서 이 청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새벽의 이슬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는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잠시 있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이 전도서에서 중요한 단어인 이 헛되다라는 단어, 이 헤벨 뜻이 이 숨, 안개, 그 개념을 이 청년과 연결시켜 본다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이 인생들은 누구나 이 새벽 이슬 같이 금세 사라질 청년과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새벽과 같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의 시기를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부 경험했듯이 이 청년의 시절은 머지않아 곧 사라집니다. 곧 곤고한 날이 옵니다. 12장 3절에서 이 7절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이 자연과 만물을 통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니까 더욱 실감 나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는 물뜨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울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네, 이런 죽음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냥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호와를 기억해라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왜 독특하게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청년 시절의 즐거움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근본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청년의 때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근본을 아는 일, 현상을 보지 않고 바탕을 아는 일입니다. 잎사귀만 보지 않고 뿌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래 위에 인생을 세우는 위태한 삶이 아니라 반석 위에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인생의 새벽에 신앙의 기초를 바로 해야 한다는 소리로 들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이 기초를 맨 먼저 놓듯이 집을 다 짓고 나서 이 기초를 세우는 공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전도자가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은 인생의 기초를 놓을 때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 세상만 붙드는 삶은 인생살이는 공고함 뿐입니다. 8절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많은 자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기쁨을 잊어버리고 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던 이 아담이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때부터 기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뻐하도록 이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사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고 그 율법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어서 때론 이마에 붙여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셨고 심지어 의복 가장자리에 술까지 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은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치는 진에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면서 이 기념비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 자신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망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구원의 모든 사역을 이루시고 예배와 성찬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인이었던 우리를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재창조하여 주신 그 은혜들을 예배 시간에 다시 기억하고 상기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아닙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으며 살다가 다시 만남으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십니까? 어쩌면 오늘 전도서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이미 곤고한 시절이 왔어. 나는 이미 즐거움도 없고 다 헛될 뿐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인이 된 전도자는 이 청년들에게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년배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노인으로 살지 말고 청년으로 살자고, 청년으로 살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노인이 된 자기 자신에게 하는 쓴소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청년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충고 소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금이라도 이 늙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먹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합니다.
치매가 오지 않도록 고습도 덮치고 바둑도 둡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를 곤고하게 하고 나이를 먹게 하고 늙게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청년들이라도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청년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을 읽고 암송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암송하고 증거할 때 우리는 청년의 때를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추구하시면서 소망하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틀 안에서, 방법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힘이 없어 누워 있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힘차게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어떠한 문제들이 크게 닥쳐와도 결국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숨과 같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처럼 몸이 늙어가는 것보다, 육체가 쇠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아쉬워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힘껏 기억하고 노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늙음이란 그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매가 익어 가듯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야 합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님들은 늙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익어가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